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고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특이한 일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낚시광이에요. 주말만 되면 이 바다 낚시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실내 낚시터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한테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실내 낚시터 이래서 안산에 있었을 때 이렇게 상가 안에 보면 이렇게 욕조 같이 목욕탕 같이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다 고기 뿌려놓고 그 잡고 뭐 번호 먹고 경품 낚시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 낚시터가 뭐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내 낚시터는 그러니까 논을 메워서 이제 웅둥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큰 낚시터, 그게 실내 낚시터래요. 그러니까 뭐 논 주변에 이렇게 메꿔 놓은 낚시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내 낚시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요, 자대 빌려 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분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래요. 실내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펴놓고 낚시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아니 여기에는 고기를 안 풀어놓나? 고기가 왜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실내 낚시터에 주인 아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왜 안 잡히는 데서 낚시를 해요? 그리고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아니 그 본문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대충 안 돼요. 어디쯤에 고기가 있겠구나. 어디쯤에 어느 높이 어디 정도쯤에 지금은 대충 이 정도쯤에 있겠구나. 대충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전문가예요.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상하네? 웬일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전문가인데. 그것도 좋은 배를 갖고 있었어요. 또 그물도 좋았어요. 그런데 못 잡아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요. 전문가가 못 잡아요. 그러면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최선을 다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여전히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1등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또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얻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실패한 내 배로 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밤에 베드로와 동료들이요 고기를 잡을 때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허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는 지금 주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어요. 아무것도 못 잡고 아침에 멍하니 있고 그물을 짚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예요. 그 배는 어떤 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배예요. 그 배 가운데 하나인,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못 잡고 새벽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올라갈까? 뭐 배 좀 잠깐 빌려줘?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제 배에 성큼성큼 탁 들어오는 거예요. 웬 낯선 사람이 제 배를 싹 타고 오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허탕 쳐갖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지 않겠어요?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그 옆에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 자존심 상해.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의가 없어, 물에. 내 배를 왜 마음대로 타시고, 그리고 왜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배 그물하고 정비하고 뭐 청소하고 이거에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찌 보면 약 올르는 것처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마음이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전혀 그런 표정들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요,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빈 배인 자기 배에다 모셔드립니다.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내쫓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배를 그냥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 실패하거나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망칩니다. 멀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도요, 주님 잠깐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내 배에 드릴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그리고요, 멀리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내 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내 배에 계속 들어와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성공이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2배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해서 가능한 거예요. 미국의 최대 교회인 윌로우크릭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십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킬 때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함께한 사역은 다 성공이었고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사역은 다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좋은 열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하지 않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과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주님 앞에 자신의 배를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배는요, 자기가 고기 잡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주님 앞에 내어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빈 배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기서 정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채움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네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빈 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배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배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는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 반드시 대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놀아요.
대충 해요. 그런데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속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은 대충 하는데도 좋아요. 잘 돼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다 했는데 내 주변의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밤새워 애를 썼는데도,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게 고백이에요. 8절에서도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모습까지도 고백합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어부가 한둘이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엎드려서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요,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실패나 좌절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남들의 말하기에 약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숨기거나 은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요, 그냥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은요, 또 실패한 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반드시 앞에 전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것을 가감없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숨기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연령대가 있어요. 어느 연령대가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드냐면요, 30대, 40대입니다. 30, 40대는요, 다 자기 원대로 다 될 줄 압니다. 50대만 넘어가면요, 인생이 뭐 그래, 다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 육체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0, 40대는요, 자기가 가장 최고예요. 근데 30, 40대 중에도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질 못해요. 내가 부족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때가 30, 40대 남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숨기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그런데 어부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전부 다 인생의 전문가들이시죠. 한 분야에 20년, 30년 하시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얘기하면 그냥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의 가장 잘하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 그래요?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산 전문 지식이 얼만데. 그런데 랍비이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잔뼈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아시죠?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제가 서울에 잘 가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것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앱으로 해가지고 예약하지 않으면 버스를 못 탑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차로 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제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죠? 뭘 확인합니까?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확인을 합니다. 갔던 길도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사협의회를 가면요 항상 전날 확인합니다. 당일날 돼서 또 확인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있으니까 거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로 아침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실시간으로 막 변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이버 내비게이션에 무조건 실시간에 추천하는 대로 따라간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 여기 가면 제가 알아. 이 길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고 그 길로 가니까 오히려 늦어요. 그런데요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가니까요 그대로 갑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있어요. 그래 내비는 진리야. 내비를 따라서 가야 돼. 우리가요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어젯밤과 오늘 낮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도요, 똑같은 그 배입니다. 그물도 똑같은 그물입니다. 바다도 똑같은 그 바다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못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과는 달라져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아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방법대로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방법대로 던졌더니 2배나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2배 가득 찬 고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인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의 실패한 배에 오르게 하여라.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로 오르도록 하여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너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나의 계획을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실패한 우리의 배에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